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져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주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의 복됨으로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에 이르는 장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로마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됐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 관정으로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과 이제 이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이 넘어가는 장면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전례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믿는 겁니다. 죄 사함. 그 죄의 희생양이 되고 그 죄의 속죄양이 돼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장했던 그런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며 특별히 대속죄일의 레위기에 나타난 그 죄 사함, 죄를 씻어내고 죄를 짊어지고 저 땅끝으로 보내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읽어가며 배나더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체포를 당하시고 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시지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옮겨가고 헤롯 안디바가 다시 예수를 보고자 해서 보냈다가 빌라도에게로 골고다로 가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안토니오 의사라는 곳에 있다는 것과 헤롯궁에 거주했던 학설들이 있지만 뭐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지한 재판에 끌려다니며 죄의 조작을 통하여 애꿎게 희생을 당하는지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문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신문의 정황에 대하여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정직이 되고 그 사이 가야바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세습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타락된 종교 세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은 안나스 제사장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맞고 실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대면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안나스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신문들, 그 신문 사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제 베드로의 예수 부인의 사건이 앞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 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 다시 구체적으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 내용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분명한 죄목도 증인도 없이, 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이 없이 불법 체포돼서 죄를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야밤에. 이후에 이제 산헤드린 신문이 있습니다만, 산헤드린 법규에 의하면 이 야밤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치 야생동물에게 뜯어먹기는 양처럼 그렇게 불법적인 재판에 야욕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 앞에 우리가 부르르 떨게 되죠. 이게 이제 악의 실제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묵상할 기회가 되시면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정치 권력 세상의 것에야 뭐 차치하고서라도 교회당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에 대한 얘기보다 매도와 압제와 말싸움으로 분쟁과 원수맺음으로 끝나는 악의의 발호함, 살떨리는 얘기들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곳에 요한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하고 요한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자들 간에 아마도 갈릴리에서 세베대 요한의 가정이 경제적인 유복함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어떤 유지되는 인맥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 보기도 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모로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학설도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탐방을 가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안나의 성당이 있습니다. 마리아 쪽에 연고가 있는 그런 기념 성당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요한이 길잡이가 돼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를 그 집안으로 들이는 중에 하녀 하나가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부정적인 질문합니다. 통상적인 질문이겠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나 하고 물었으니까 그냥 특별한 대답을 기다리는 대수롭지 않은 질문에 덜컥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이 숯불을 쬐고 있는 장소라고 의미를 밝혀줍니다. 요한복음의 숯불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후에 읽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1장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숯불에 구운 떡을, 고기를 예수님에게서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어구들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람들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부터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증언하고, 내가 그라고 말씀했던 체포당할 때 나사렛 예수와 내가 건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하찮은 존재로서 얽어매려고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그니라,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 그리고 20절 신문을 당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 하랬는지, 내가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하였다고 들려줍니다. 아마도 그 말이 기분 나빠 보였는지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건방지게 보인다고
치고 있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 내가 너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대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신문 앞뒤에 걸쳐 있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은 아니라 하는 얘기죠. 여기에 예수님의 아이엠과 이렇게 대조하면 슬픈 모습이 우리에게 밀려져 옵니다. 현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슬픈 자화상,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고 다짐하고 장담했던, 그리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아서려 갔던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인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불법 신문을 통하여 어둠의 현실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배입니다.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 진리는 가려지고 권력 싸움을 통하여 사람 죽이는 일을 일상화시키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대세를 통하여 약자들이나 소외자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현실, 어느 사회든지 움직여져가는 권력구조 안에 하찮은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있는 어둠의 현실과 세상의 지배를 분별하시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증언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에 조작을 통하여서 정치범으로 모욕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그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가십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두려움과 나약함은 예수를 부인하는 흔들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가지고는 각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는 결단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